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또 다른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인데 캐나다 출생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선교 마음을 가지게 된 건가? 선교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요. 이분이 처음 선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 토론토 의과대학의 1학년 재학 중에 있을 때 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해외 선교 비전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선교를 마음먹게 된 것이죠. 이제 그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선교사는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대학 내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토론토 대학의 자기 선배가 이 조선 땅에 부산에서 어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하디 선교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너 여기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게일을 통해서 선교지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부산에 가게 되는데 이 아내와 같이 부산에 가게 됩니다. 그때가 1887년입니다. 어, 1887년에 이제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서 1890년도에 25세 나이로 부산에 가지요. 그렇게 해서 게일 선교사와 함께 어로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1893년 그러니까 부산에 도착하고서 3년 되었을 때 첫 딸을 낳습니다. 그랬는데 출생하자마자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서 한 7년 되었을 때 이 부산에서 사역지를 원산으로 옮깁니다. 자, 원산이 지도상에 저쪽 동해 끝자락에 있죠. 평양은 이쪽에 있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1900년에 그러니까 첫 딸이 죽고서 한 7년 됐을 때 1900년에 원산에다가 구세병원을 세웁니다. 구세, 세상을 구하라.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병원이 되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려 사역을 하죠. 그랬는데 그 어려 사역뿐만이 아니고 이분의 생각이 선교의 그 영역을 확장을 하고 싶어서 이분이 어로 사역 외에도 복음 전도,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웬일인지 되질 않아요.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조선 민족을 복음화 시키기를 원하니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판판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한날 1903년에 구세병원이 1900년에 세워졌으니까 3년 뒤죠. 1903년에 원산 기도회가 열리니까 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지 않냐?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면 길이 열린다 해서 초청을 받아서 원산 기도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 기도회라 그러면은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언도 해가면서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락방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이 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는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첫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또다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저 몸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 발 뒤꿈치가 아픈 그 족저근막염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또 갔어요. 뒤꿈치 들고 이제 앞 발가락으로 걸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현지 선교사가 우리 갔던 이 선교 후보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진짜 아주 뜨겁죠. 진짜 요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죠. 그 당시 저도 막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막 혀를 꼬부락거려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각자에게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내 차례가 됐어요. 선교사의 손이 딱 어깨에 닿는 순간 그냥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이야, 이거 혀가 막 그냥 꼬부라지고 막 그 방언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도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참 그러한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이 하디 선교사도 그 기도의 뜨거운 열기에 성령님께서 타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공중들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학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는 그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니 정말로 참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또한 이 조선민족이 이건 미개한 민족, 말도 안 듣고 무식한 민족, 이러한 그 차별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이게 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쳐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콧물로 그분들 앞에서 기도한 것이 이 간정하고 막 회개하여 기도를 한 것이 이거는
옆에 사람들한테 전염이 돼요. 회개를 하면은 옆에 사람 또 회개를 합니다. 막 그 회개가 번져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식이 전해져서 전 지역으로 이 회개의 기도가 흘러갔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불행한 소식이 이 원상 기도회가 있은 후 6년 됐을 때, 둘째 애가 6살이 됐는데, 또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첫 애를 양아진 묘지에다가 심었죠. 둘째 또 심었습니다. 정말로 참 아버지인 하디뿐만 아니라 그 아내 켈리, 정말로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저희들이 강아지를 오래전에 한번 키워봤는데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 해가지고 단독주택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 저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 아들 녀석도 그러고 멍망해가지고 이게 자식과 똑같아. 그래서 지금 또 아내도 강아지 키우자 하는데 내가 반대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딸을 또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1903년에 그 하디의 그 회개의 기도가 불이 붙은 것이 1907년 길선주가 주도했던 장대영 교회에서의 그 평양 대부흥회가 이게 여기에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폭발을.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이게 전 세계에 퍼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가서 이 복음 전도를 한다고 노력하다가 1대1로 이렇게 복음 전도해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경을 넓힙니다. 이 원상 기도회가 있은 지 6년 뒤에 신학교를 세워요. 교육 사업을 합니다. 이 신학 교육을 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하죠. 신학교 아니더라도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더 복음 전도의 속도를 올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1916년, 그러니까 신학교를 9년에 세웠으니까 몇 년입니까? 7년 뒤네요. 7년 뒤에 지경을 더 넓힙니다. 복음 속도를, 전도 속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 세계라는 잡지를 창간합니다. 문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문서 선교는 이거 굉장히 이 복음 전도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유튜브가 있었더라면 이분 틀림없이 유튜브였을 거예요. 유튜브, 이 방송을 타거나 나가는 거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아주 신속합니다. 지금 오세진 목사님 설교 영상 유튜브에 딱 올라가면 단 몇 시간 만에 몇백 명, 하루 만에 몇천 명 막 늘어나요. 대단합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구독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제 나이 70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합니다. 이 70이 되면은 뭐 건강도 많이 다운될 뿐만 아니라 카나다에서 지원하던 그러한 이 지원처로부터 이제 많이 그 지원금이 끊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귀국을 하죠. 이게 한 14년 귀국하고서 14년 뒤에 1949년 때 사망합니다. 1949년은 제가 4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생하고서 2년 됐을 때 이 하디 선교사가 사망을 하죠. 이 사망 후에 한참 뒤에 이 하디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감리회에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것이 그 두 딸이 묻어 있는 그 묘비에다가 세우예요.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딸의 두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이와 메리인데 그 딸 묘비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2006년도에 5월 24일이네요. 기독대학 감리회에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라고 해서 세웁니다. 지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고서 이제 카나다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1935년도에 돌아갈 때는 이 기념비가 없었어요. 단지 두 딸의 묘비만 있었는데 틀림없이 하디와 켈리 여사가 이 묘비를 이런 식으로 안고서 작별 인사를 했을 거다 상상할 수 있어요. 정말로 눈물과 가슴 아픈 그러한 작별 인사를 하고서 이 카나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지금 또 아마 더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늘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붙였지만은 이게 교회가 아니야. 이게 무슨 사설 단체다. 목사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느냐? 물론 모두 다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반수 이상은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 책망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제가 참 정말로 이 교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냐, 목사가 이래서 되겠냐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제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크리스천 투데이에다가 기교를 한 게 있습니다.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하는 주제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크리스천 투데이가 기고를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했죠. 뭐 벌써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했고,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선교의 마음은 자기가 갖겠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선교사는 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끔, 누구를 통해서 듣게끔 하십니다. 이 포만 목사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디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이 많았었는데 오늘의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어요. 뭐 그때 나갔을 때 뭐 여러 가지 회개하고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새벽 예배를 가도 저 뒤에 앉지 않고 저 앞에 가서 똑바로 좀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갔었는데 한날 새벽 예배가 끝났습니다. 본당이 2층에 있어요. 2층에서 아래층으로 아내하고 털레털레 내려오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빠르게 성경책을 사무실에 두고 1층에서 2층으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 나를 딱 보고 손목을 잡아요. 그러고서는 나를 같이 인도하면서 데리고 들어간 방이 뭐냐 하면은 청년부 사역자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청년부 담당 선교사가 나준석 목사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아주 잘하고 있죠. 그분한테 이 사람 뭔가 일을 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 동아시아 선교부 부장직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이었던 것이다. 선교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점을 찍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선교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선교의 동기를 부여했던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아내였어요. 아내가 오늘의 교회는 이제 이렇게 매주 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예배할 시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학교로 출근하고 없으면 결혼 사진을 앞에다 두고 한 1년 6개월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좀 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한 1년 6개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내가 뚱당지 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검색을 선교단체를 검색을 이것저것 하면서 비교하고 이렇게 하더니만 같이 선교 훈련 좀 받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이것이
제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점을 찍어가지고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징조예요. 선교지 선택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뭐 온천지 사실은 저는 중동으로 가려고 그렇게 막 선교 훈련 갔을 때도 그 우즈베키스탄의 타시켄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에 대학 원장 만나서 난 조기 명예 퇴직하고 너 일로 올 거다 하니까 아유 오십시오.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막으셔. 큰 국가 프로젝트가 과에 떨어지는데 제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선교 나가는 걸 미루었습니다. 그 사이에 5년 동안 65세 정도 그 사이에 이것저것으로 저것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게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 한 수 받게 하고. 그 65세가 됐을 때 이제 선교지로 정하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선교지 어디로 가야 되나? 중동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해. 막 심해가지고 골이 아프고 토해내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없는 데로 가야 돼. 그러고 또 생각이 난 거예요. 하영조 목사한테 받은 동아시아 선교부. 동아시아? 그러면 동아시아 어느 나라? 미세먼지 없는 곳 어디냐? 이렇게 따지다가 중국, 대련이다 이게. 대련은 이게 반도예요. 대련은 완전히 그냥 360도 다 바다에 있다고 섬나라와 비슷한 그러한 도시. 겨울 되면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요. 겨울 되면 중국에서는 연탄을 떼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극심한데 대련은 막 바람이 막 다 그냥 미세먼지 날려버려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국하고 1시간 거리.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한 곳으로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당시 중국말 하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선교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연구 업적이 많다 보니까 막 극진히 나를 모시고 대련 이공대학에서 데리고 가면서 영어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참. 정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조교를 4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박사 학위가 있는 조교 1명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3명을 뭐 통역하는 학생, 물건 사주는 학생, 뭐 행정하는 학생, 강의 조교 뭐 각가지로 다 붙이는 거예요. 참 놀랬습니다. 거기다가 이 총장이 딱 명령을 내려요. 아무나 내 강의에 못 들게끔 딱 만들어봤어요. 입학할 때 1등에서부터 25등까지만 지원해. 그 외에는 뭐 한 50명이 정원이었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우수해요. 대단히 우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걸 알았죠. 총장이 그렇게 제안했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교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국말 못해. 강의밖에 못해. 근데 복음을 전해. 야,
거기에 모여있는 한 25명은 우수한 학생 5명. 전부 다 해외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야.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봐. 그러면 다 모여. 아, 진짜 영어 가르치겠다 이지만 25명이 쫙 다 모였어요. 그 우수한 25명. 자,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교재?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가지고 해야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성경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해야겠어. 이래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겠다니까 5명이 난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원은 공산당만 믿어야지 딴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5명이 떨어져 20명이 아주 막 그렇게 해서 매 학기마다 20명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러한 그 과정을 전부 다 인도해 주신 그런 것이 떠오르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힐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맹글맹글 머리에 자꾸 남아있고 그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인도를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시니어 선교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여기에 부부가 60 중반의 부부가 뭐 우리와 같이, 이분이 무슨 의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별 재주가 없는 사람. 뭐 중국말을 잘하냐? 중국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하여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성경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 일은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성교의 도구도 없어. 중국말도 몰라. 단지 이 사람은 미국 그 시민권자였어요. 영어밖에 몰라.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밖에 없다시피.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간정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아무 재주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교의 마음을 자꾸 일깨워 주신다면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에요. 정하신 분. 그 마음의 움직임에 행위로 보이시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 이 단기 선교 나가는 분들 가운데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일부러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선교하는 가운데 그 몸 필요한 거 다 잊어먹고, 제가 발꿈치 아파가지고 발가락으로 걷는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교 단기 선교하고서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체험으로 느껴보니까 이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해서가 넘어지려는 것이 뭐 일어나기도 하고 병이 고침을 당했다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애가 그냥 획 돌아서 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냥 맡기세요.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다 돌봐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야,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와 하디 선교사를 소개하고 저를 어떻게 선교사로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제가 바라는 것은 듣는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